아멘.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2페이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는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제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사울이 자기의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전령들이 3번씩이나 그렇게 다윗을 잡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 갑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던 이 다윗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 사울,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잡으러 갔더니 여호와께서 또다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했을 때 다윗에게는 놀라운 체험이었을 것이고 사울에게도 놀라운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 영에 붙들린 것은 두 번째이고, 그리고 여호와 영에 붙들리면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었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다시 도망을 합니다. 사울과 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도망을 하였는데, 그 도망한 곳이 어디냐 하면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 이제 다음 왕위 계승자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왕위를 이어받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위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다윗을 가장 먼저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100억 원을 준다면 고양이를 밟아 죽일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어도 고양이를 밟아 죽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100억 원을 준다면 고양이를 얼마든지 그 위에서 춤도 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짜로는 절대로 못하지만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걸리면 그러면 누구든지 고양이를 밟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100억 원이 눈앞에 걸려 있는데 고양이 새끼 한 마리 때문에 포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요나단의 경우에는 지금 100억 원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다윗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면 자기의 왕위에는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 뭐냐면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한 것들은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경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운동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철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판을 보다가 보니까 오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잘못된 판단들이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고의적으로 오심을 하는 심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팀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기가 어려우니까 오심도 경기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심도 경기다. 억울하지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경기장보다도 훨씬 더 불공평한, 불합리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품어주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이렇게 이 불합리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불합리하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속히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렇게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셔서 정의롭고 공정한 순수한 아름다운
완전한 세상을 속히 만드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혁명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바꾸어 보리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공산주의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그렇게 되는데 정말 가슴으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용납하기가 어렵고 정신질환까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더욱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세상은 완전해질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세상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세상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으로 악을 갚고 무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세상은 역시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는 써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도록 하신 것은 낭망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불합리한 것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이 악한 세상이고 이 불합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하고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면서 말씀으로 선으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세상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이들은 여전히 악할 것이고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오심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